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자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여지는 에니아의 이야기가 그리고 다비다의 이야기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교회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차인표 집사님께서 CGN TV에서 바울로부터라는 프로그램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방영을 시작했는데 CGN TV로 못 보시더라도 유튜브에 CGN 채널로 가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꼭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강해를 이해하시려면 너무 도움이 돼요. 특별히 1편이 나왔는데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베드로가 회심하는 그 내용을 정말로 자세하게 그 실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다소까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상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코스까지도 지역을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소라는 곳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그 내용들을 아주 재밌게 잘 풀어놓았으니까 매주마다 꼭 보시면 이번 주 거를 보시면 지난 우리의 말씀들이 복습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말씀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보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걸음하고 이 말씀의 걸음하고. 그래서 마치 저희가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이고 CGN TV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짜의 역사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이 사도행전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1장 8절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성령 안에서 확장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놀랍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해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으로 가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면서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전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겠죠. 야,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래. 이방인들도 위함이래.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교회 리더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도 바뀌기 시작해요. 사도들도 여러분 처음 아시는 것처럼 처음 교회가 박해가 임했을 때 사도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돼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랑 똑같이 회심하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가자 지구까지 내려가서, 가자 지역까지 내려가서 쭉 요빠와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막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을 베드로가 어디서 받냐면, 누구보다 이 베드로가 이 바울과의 15일간의 만남,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5일 동안 있는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만남을 경험한 거예요. 이 회심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신이 받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눴을 거란 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황당한 거죠. 이해가 안 돼.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를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정리한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베드로의 생각이 팍 깨지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아주 상징적인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예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보니까 세계관이요,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서서히 베드로를 도전하시더라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서서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음을 걷는가? 3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도들에게 내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방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한 곳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돌아다닌 거예요, 동네를.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 지역 바깥이에요. 유대 지역 바깥인데 일단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근방 정도가 유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근방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로마인들도 거주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점점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 루다는 어디냐면 이 욥바에 항구가 있거든요. 욥바에 항구가 있는데 이 욥바에서 이제 만약에 무역 물품이 오면 이 루다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마치 대한민국의 대전처럼. 제 고향이 대전이어서 그래서 이 말도 안 되죠. 루다가 대전이라는 거. 하여간 루다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죠. 여기에 이르게 되고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욥바로 가는데 욥바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 욥바에서 다음 주 말씀을 볼 텐데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루다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루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루다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초대교인들 중에 박해를 피해서 루다로 피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맨 처음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회심해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지역에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적대시한 건 예루살렘 뿐이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밑거름이, 예수님께서 밑거름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갑자기 애니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애니야 하니까 꼭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이름. 그리고 애니야라는 이름에 남성 명사가 붙습니다. 3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년째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중풍병을 저는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풍을 한 7번, 8번 맞으시고 중풍으로 한 7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게 풍이 오니까 마비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오른쪽을 다 못 쓰셨어요. 그 글씨를 쓰라고 그러면 왜 거울로 쓰는 것처럼 거꾸로 쓰더라고요. 리을을 저희가 아는 리을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거죠. 한순간에. 그 아버님이 그 풍이 오니까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다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점점 기력을 찾아서 그래도 왼쪽은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말을 한순간에 이 언어도 풍이 오니까 말하던 사람이 한순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한 1년 정도 됐을 때 무렵에 아버님이 한 2잔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좋아, 맞아, 이런 거. 근데 아버님이 처음 말씀을 내뱉을 때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막 말하려고 막 답답하니까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말한다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처음 내뱉은 말이 18욕이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다 지켜보는데 18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 그때 아멘, 주여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욕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처음 하고 싶었던 말이. 근데 하여간 그 아버님은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몰라. 이게 점점 마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마비가. 근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8년째 아예 누워있던 사람. 근데 그 애니야를 보고 베드로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이 보였는가? 자, 34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이 보였냐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뜻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낫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를 낫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를 낫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니야가 그 말을 들을 때도 몸이 나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래요. 자,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왜요? 너무나 분명한 성령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여도 그거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지금 네 몸이 어려워도 그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애니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요, 수거 같은 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잠자리 정리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 자리 정리해라 그러면 일어나서 음식 먹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애니야는 먹을 기력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소화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낫게 하고 계시니까 너 일어나서 음식 먹을 준비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확인되었기에 그 뜻에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하고 소망 없다고 가망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소망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상관없는 애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니야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베드로는 애니야가 중풍병자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되죠? 이게 경험돼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가 일어나는데 이건 저의 기대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장애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야가 그 말대로 선포한 대로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난리가 납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도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그 근방에 있는 사론 사람들까지도 다라고 하는데 진짜 다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럴 때 표현되는 단어가 거기 사용돼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간증이 위험한 게 정말 잘못된 간증을 들으면 일확천금을 꿈꾸더라고요, 사람들이. 원래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기적의 소문은 또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36절, 37절 욥바에, 아까 보셨죠? 그 근처 룻다 바로 직선으로 돼 있는 가까운 거리 욥바, 항구 도시. 그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당시 유대인들은 더 정확하게 보면 아람어로 된 이름이 하나 있고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름은 다비다고, 앞으로 말해도 다비다, 뒤로 말해도 다비다. 외우기 쉽죠. 다비다고, 그리고 이 헬라어로 이름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1차 저자, 그 독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래서 오히려 헬라 말로 번역을 해줘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아. 그러니까 이 도르가의 삶에 선행과 구제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37절.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르가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씻겨놓고는 다락에 올려놨어요. 다락방에. 그럼 왜 다락방에 올려놨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38절 함께 읽습니다. 잠시만요. 그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왜요? 지금 다비다 어찌 해달라는 거예요? 39절. 이 세상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똥줄 탑니다. 이게 이 상황 되면 어쩌자는 거야, 막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아니,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냐면 마을에 사는 과부들, 이 돈을 못 벌거든요. 당시 과부들은 옷이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도르가가 뭐 했냐면 과부들 불러다가 치수 재가지고 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그 과부들이 자기 속옷하고 옷, 상상을 해보세요. 속옷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했던 여인인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욥바로 불러왔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 죽었는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야, 애니야 중풍병자도 일으켰으면 우리 다비다도 살리겠다.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속히 불러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일하심이 참 놀라운 게, 그럼 자기들끼리 기도해서 일으키면 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신묘막측하고 권위와 질서가 분명해요. 근데 보면
교회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억 천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함께 했다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소식은요, 더 큰 기적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유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막 교인들한테 일어나야 되냐면, 저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저 기적이 지금 나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적의 역사는 쓰나미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누군가가 카피해서 더 큰 기적을 보기 시작하고, 카피해서 더 큰 기적을 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 다 같이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도행전은 기적행전이에요. 고난도 함께 하지만, 어려움도 함께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기적이 함께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파 사람들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뭘 더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애니야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이 죽음도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엄청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를 모셔온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하는가? 40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싹 다 내보내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도 심란해서 기도하겠죠. 막 울고불고 막 속옷 이러고 막 난리 피는데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베드로가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날 때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을 가장 옆에서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내보냈어요. 방에서. 아직 잠잔다, 죽은 게 아니다 했더니 막 수군거리고 막 쉽게 말하면 욕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내보낸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섰던 상황과 똑같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당했던 상황인데, 다윗이 당했던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때 말씀의 역사대로 복사해서 내 삶에 붙여넣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말씀에서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육신의 모습대로 내 머리에 돌아가는 그 모양대로 계산해가지고 움직여버리면 망해요. 그런데 그때 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지? 나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순종하는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너무나 무수하게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실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면요, 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내가 많이 만나요.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울과 같은 권위자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모습대로.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같은 걸음, 사도들의 걸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는요, 그리고는 시신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왜 무릎 꿇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끌려왔잖아요. 베드로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새벽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는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사만 해봤어요. 근데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생각나서 아침에 이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만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도 느낌이란 게 왔나 봐요. 저 목사님이 똥줄 타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되니까 점심때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동탄까지 갔어요. 가서 제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제가 막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딱 듣더니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을 먼저 걸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사실은 조금 당황했어요. 내가 그 말 들으려고 동탄까지 간 게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몰라요? 알아요. 기도. 나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왜 나라를 구한 사람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요,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들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별 얘기 아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럴 때 그런 얘기 해주는 분 별로 없어요. 육신적인 방법들 얘기하지.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얘기를 나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로 가서라도 무릎 꿇으셔야 돼요. 뭔가 막 고민해야 될 때 오래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될 때 막 이런 갈등들이 올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분주함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분명한 확신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시체를 향해 명령합니다. 아니, 장례식장 가서 제가 일어나라! 안 일어나!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 모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다비다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다비다 쿰.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여러분, 절망이고 죽음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루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96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를 갔으면 아들을 낳았을 텐데 달라스로 가서 딸을 낳았어요.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틀란타를 갔는데 96년에
전 세계 저희 믿는 사람들, 선교단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간 예배를 하고 한 달간 전도행을 하는, 미국 전역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행을 하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날 이 아랍권에서 무슬림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가? 꿈에 예수님이 날 불렀다.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걸 봤다. 병든 사람이 낫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죽은 지 일주일 됐는데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죠. 죽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1절. 그러니까 기적이 내 배를 부르는 데서 멈추면 끝장이에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셔야 돼요.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높임받지 않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비다의 헌신적인 삶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애니아가 살아나는 걸, 애니아가 치유되는 걸 보면서 죽음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애니아의 치유 소식을 듣고는 죽음에 이른 다비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첫 번째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이성만 굴러다니면 사람 냄새만 나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썩어 빠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더 큰 기적의 역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죽음의 영역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질병, 관계, 재정, 가정, 직장, 그런 문제들 앞에서 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애니아의 소식을 듣고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요빠 그 성도들처럼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다비다도 살리셨으면 지금 내 삶의 문제들도 주님이 다루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자리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리 정리하세요. 일어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선포하는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죽음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께서 뜻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시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아멘. 고백합시다. 주 백성 돌아. 우리의 기적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더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주님을 인정하며 나갑시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애니야의 이야기가,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재정의 죽음, 관계의 죽음, 환경의 죽음, 직장의 죽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산을 옮기세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고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며 감당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감당해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죽음의 영역을 나누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나의 한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함께하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아멘. 생명을 함께 하시옵소서. 건강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아버지의 역사 스가라바라리아 스카라바라리아로 온다라바라리아 메디오메디 시험바리아 스카라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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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온다라바라리아 온다라바라리아 산다리오 에가라바리오라바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개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공개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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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욥바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살아남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며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재정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움의 역사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지금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친히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침을 뱉어가며 눈에 바르며 눈을 뜨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친밀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회복돼야 될, 주의 이름 안에 회복돼야 될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